1271페이지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1271페이지 21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았지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또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는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첫 해에 이제 방향이 정확하면은 마지막 12월 31일도 어느 정도 좀 바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마지막은 엄청나게 거리가 벌어집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비참하게 됩니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아이가 바른 생각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늘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 마음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내 아버지 엄마고 이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애가 생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납니다. 세상의 삶이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그거 참 별로 별스러운 것이 없이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럼 정녕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결혼하고 애 키우고 늙고 병들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 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혀졌죠. 아, 그게 아니구나. 많이 이제 잡혀지고 23년도도 이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고 올해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전혀 없던 사람에서 이제 믿음을 좀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생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갈 길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경의 내용 모르는 성도들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좀 더 깨달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 어려움 없이 사는 후회 없는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너끈히 들어가는 생명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으면은 그걸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맞죠? 행복하지요. 반대로 슬픈 일만 있으면은 그 사람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걸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압니다. 자, 그러면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원하지 슬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삶은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생기고 간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냐. 내가 결코 원하는 인생은 아닌데 원치 않는 삶이 계속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실을 몰라서는 우리가 잘 알게 됐죠. 왜 그래 되느냐. 하나님 떠났고 그리고 믿음 없이 살면은 원치 않은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인생 우리가 떠났잖아요.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걸 잘 알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워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더 쉽게 말하면은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즐거움을 다 얻어야 됩니다. 땅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늘의 즐거움도 누리고 요게 100점짜리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몰라서 땅의 즐거움만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수다 떨어 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 잘 키워서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땅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의 일이 즐거운 건 맞아요. 행복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재앙의 날 사라지죠. 죽음이 오는 날 땅의 즐거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은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 즐거움은 누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 분복이기 때문에 땅의 즐거움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땅의 즐거움은 땅의 즐거움대로 누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할 것이 하늘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하늘의 즐거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속에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22절에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오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땅의 즐거움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이제 살다 보면 다 아는 것이고, 그거는 접어놓고 이제 하늘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1절의 땅, 22절의 들짐승, 23절의 시온의 자녀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 말이 이제 말하면 처음에 태어날 때가 있고, 그건 아기죠, 그죠? 태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이요 두려 말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때가 다 있었죠. 어떻게 해서 진짜 예수 믿었냐, 이제 그걸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이 가자니까 가고 믿자니까 믿고 자기 의지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믿음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을 것인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거잖아요. 아, 예수는 하나님이고, 야,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고 부활했고, 그 부활하고 난 다음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모습으로 다시 온다라고 하신 그분, 이 땅에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이적과 기적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 죽은 자 살렸잖아요. 문둥병자 고쳤습니다. 눈봉사, 소경을 눈뜨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같이 그렇게 이적을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아, 진짜 하나님 있는가? 그 예수님이 행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었다 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거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죠? 아, 야, 진짜 이거 예수님 하나님 맞구나,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땅이옵니다. 땅이요, 흙덩이요, 그 말이요. 흙덩이요, 니는 흙이야. 맞죠? 우리 몸은 다 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을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에 땅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찾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주어질 테니 이제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마라. 예수 처음 믿는 순간,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실패자가 되죠. 그래가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요 방언도 하고요, 뭐 하여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은 그런 일이 있죠. 아이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걔가 우유도 먹고, 그리고 좀 더 커서 엄마 아버지 알고, 그리고 맛있는 그 미음이나 밥을 먹으면서 애가 점점점 이제 뭘 알게 됩니다. 사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겠다는 작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막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요. 혀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 혀가 굳었으니까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마디가 나옵니다. 돌이 되어버렸으니까 혀가 떠떠떠 난난나 이상한 소리 합니다. 거의 다른 사람 미쳤다 합니다. 미친 게 아니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혀를 주관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내 영이 기도합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성경도 좀 알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은 그게 22절이면 덜 짐승아 그랬죠. 그죠? 아직까지 육의 일에 관심이 있지 영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고 성경을 잘 모르면은 땅의 것만 자꾸 예수 믿어가 복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자꾸 벌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늘나라가 뭐 어떻다 이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 때를 여기에 덜 짐승들아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 어리면요 여전히 교회 다녀도요 관심은 하늘에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땅에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돈 좀 안 주시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좀 들어주지, 내 가정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 좀 잘되게 해주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늘 복만 받아 누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흙이었다가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덜짐승 60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애가 맨날 땅에 긴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기면 요놈이 기는구나, 좀 더 있으면 이제 일어서겠구나 하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을 안 받고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 다음 성령 받고도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 자라 자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에게 줍니다. 걔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음식을 줍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양분이 뭔지 영양소가 뭔지 그걸 알고 그렇게 입에 맞도록 엄마는 계속 공급합니다. 그 애는 모르죠. 내가 뭐 먹는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난 자라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성령 받아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압니다. 그래도 그 입으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게 말씀 듣게 합니다. 말씀 듣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삭이 난다는 말이 나오죠. 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무가 힘을 낸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요게 뭐냐 하면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가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면은 이제는 믿음의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고 안 나죠.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인생이 뭐가 좀 잘 돼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이렇게 돼요. 그걸 복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뭐가 뭔지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뭐가 어려움이 없고 이제는 인생도 정리되고 뭔가 이제 집안이 점점점 인생이 나아집니다. 요게 이제 그 22절에 해당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하죠.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말씀 듣고 막 아멘 그러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럽니다. 막 깨달아지죠. 그죠? 대개 지금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1절 아니면 22절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22절에 해당되면 믿음 되게 좋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다음 23절로 가요.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에 이제 도착합니다. 얘는 뭐냐? 영안이 열린 상태입니다. 영안이 딱 열려. 아 이래 되는구나.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더 강력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의 것도 좋지만 땅의 즐거움도 좋지만 하늘의 즐거움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아는 자리가 이게 23절입니다. 23절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청년의 때 이제 하나님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그 정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한국교 교인들 중에 2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돈 그러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고 병 고쳐주세요.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덜 짐승들아 짐승은요 땅의 것만 이렇게 늘 바라보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은요 절대 하늘 안 쳐다봅니다. 짐승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맨날 땅의 것만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그게 짐승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땅의 것만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복 좀 안 주냐 뭐 좀 잘 안 되냐 막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 덜 짐승 땅의 것만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수준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영혼이 어느 정도 영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즐거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양약입니다. 보약 위에입니다. 그래 양약 위에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요 인생이요 꽃처럼 예쁘게 핍니다. 내 육신에 있는 질병 저절로 내게 떠나요. 내 가정에 있던 재앙 다 떠납니다.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왜 사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나와 내 집안이 잘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안이 망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기본적인 그 영의 지식을 손에 움켜쥔 자가 여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그 23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이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돈 생기면 즐거워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하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막 좋아 그러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는 땅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으면 하늘의 즐거움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 이제 신약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하여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래 되면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이게 내게 즐거움 되는가? 이제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내가 즐겁나?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보통 그 수준이죠. 아니 주님 흘림 2000년 전에 십자가 흘림 피하고 내가 뭔 관계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살, 내가 쟤들도 그러죠. 아 예수님 내가 식인종입니까? 식인종 아닙니다.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 우리 예수님 살을 뜯어먹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몸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은 당신은 이제 고생 끝났어. 당신은 하늘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땅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움켜쥘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시온의 자녀들아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이제 뭔가 믿음이 자라나서 육의 것 영의 것 두 가지를 다 알아요. 천사 활동 마귀 활동 다 압니다.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까지 이해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죠. 청년들은 이제 군대 가잖아요. 적군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만듭니다. 이 청년, 믿음의 청년, 마귀와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청년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공격을 알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말은 쉬운 말인데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엄마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자라면 청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와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요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영적인 청년의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이때는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땅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너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땅의 즐거움은 땅의 즐거움대로 누리고요. 하늘의 즐거움은 하늘의 즐거움대로 누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땅의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 두 가지를 다 움켜쥐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즐거움을 다 가져야 되면 그래야 행복입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에요. 깨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하늘의 즐거움은 하나도 모르고 땅의 즐거움만 얻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이게 농사 짓는데요 이른 비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요 때에 따라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돼요. 그럼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요 한 번씩 비가 내려야 돼요. 그걸 늦은 비라 그러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른 비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 늦은 비는 성숙 성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가 여물어지고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제 늦은 비입니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처음 믿을 때 있죠.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좋아야 돼요. 이게 이런 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요.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뭐가 좋긴 한데 하나도 내게 와닿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분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 외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룩입니다. 천사 보고 거룩하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에게는 거룩 안 돼. 귀신은 더럽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용어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어가 병 고쳐지고 예수 믿어가 돈도 좀 생기고 예수 믿어 가정도 잘 되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좋죠. 따니까 잘 되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면 이거는 기본이고 따니까 잘 되는 건 기본이고 하늘의 늦은 비를 맛보면요. 내가 내 성품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우리 보고요 믿는 자고 너희는 신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신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게 이 말이구나.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거룩한 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니 더러우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게는 이제 늦은 비, 믿음이 자라나서 은혜가 계속 임할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쨌거나 원래도 여러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두 가지 다 얻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은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 기형 기도 원래도 놓치지 마세요.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놓치지 말고 365일 모든 날 의의 기도, 기형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뭐가 어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해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살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단어가 참 좋죠. 그죠? 밀이 가득하대요. 그 다음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 밀이 가득하다는 말은 뭡니까? 지식의 말씀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영의 원리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막 구약 신약 많이 봤을 때 이건 이래 되는구나, 이건 이래 되는구나, 이건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는 거 그 원리가 알게 됩니다. 창고에 밀이 많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까? 영혼의 양식, 지식의 말씀 엄청나게 움켜집니다. 그 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넘칩니다.
이게 생명수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넘쳐오려면요, 내 하는 것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자라나면 언제나 십자가의 피를 꼭 움켜쥡니다. 그걸 움켜쥐고 사는 사람, 생명수의 능력을 아니까 그 생수가 흘러내리듯이 내 인생에요, 생명수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고 같은 거 많이 없죠. 그래 인생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넘칩니다.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그 성령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계속 알게 합니다.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식 많이 얻고 생명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언제나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조금씩 그 마음에 조금씩 이게 쌓입니다. 밀도 조금 쌓였고 생명수도 조금 쌓였고 이 또 기름도 조금씩 이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조금 있으면 부자라 소리 못 하잖아요. 돈 예를 들어 5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 부자라 소리 못 하죠. 그럼 50억 가지고 있다. 그건 부자죠.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 아직 영안이 열렸다 소리 못 합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많이 움켜쥐어야 됩니다. 땅의 것 많이 움켜쥐면 땅의 즐거움 많이 누리잖아요. 하늘의 것 많이 움켜쥐면 하늘의 즐거움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땅의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올해도 여러분 걸어갈 때에 지난날 너 힘들었지, 너 20년 동안 힘들었지, 눈물 흘렸지, 이제는 20년 동안 내게 복을 주마. 너 30년 힘들었냐? 30년 동안 복을 주마.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주고, 땅의 것 얻으면 육신이 즐겁고 하늘의 것 얻으면 영혼이 즐겁고, 두 가지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땅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려는 사람 덜짐승. 그건 언젠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어쨌든 행복은요, 땅의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 두 가지를 움켜쥐어야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원래 땅의 것만 가지고 행복에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분복입니다. 하늘의 건 복이에요. 그래서 분복과 복을 다 움켜쥐고 하늘의 즐거움도 많이 누리시고 땅의 즐거움도 많이 누리시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두 가지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는 행복한 2024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